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요, 뭐예요? 승리의 약속입니다. 승리의 약속.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함께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아까 이상한 사모님이 찬양하시다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갑자기 웃죠? 네, 저는 공부를 위해 살고 있어요. 바람직한 것 같지만 잘 놀고 잘 먹고 잘 공부하고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면 나 왜 살까? 이런 질문해요. 그죠? 왜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탈진해서 돌아켜보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요즘 제 친구들이 저랑 같이 카톡을 하면 주로 화제가 그거예요. 너 왜 전도사 하고 있냐? 너 왜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느냐? 왜냐, 저희 지금 30세고 물론 34세 뭐 엄청 다양한 연령층이지만 서로 그런 대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누구예요? 신학생이죠. 신학생이니까 답은 뻔해요.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신학생이어서 저희의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생이든 신학생이 아니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강대상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지만 정준경 목사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제가 한 번만 내려가면 저는 여러분이랑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은 형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높임 받을 이유가 하등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가 높일 분은 딱 한 분, 우리의 주님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학생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이 약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목적이 인생의 이야기마다 다르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나게 되면 우린 다 누굴 공통적으로 경험하여? 예수님이란 분을 공통적으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공통의 관심사는 결국 하나로 모아져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는 것.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뭐 예배를 엄청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좀 더 원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질문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만의 기름이나 천천의 수량은요, 제사에 바쳐진 그 목록들의 양을 말해요. 수량을 한 마리만 바친 게 아니라 수천 마리를 바쳤고요, 하나님께 드릴 구별의 기름을 한 병만 쓴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바다를 메울 정도로 썼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럼 무엇일까 하니까 미가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아,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다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간단해요. 딱 한마디입니다. 제사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낫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배보다 순종이 좋습니다.
어이구 위험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야 순서가 잘못됐어. 나무가 고와야 고운 열매가 나는데 너의 순종하는 인생 자체가 고와야 예배가 곱지 않겠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정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정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왜 택하셨대요? 답하죠. 그의 무엇에, 은혜에 무엇을,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건 순종의 삶이라 했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무엇대로 예정하셨냐?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이 있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셔서 영광이 되게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말인가? 하니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순종하는 삶이란 곧 무엇일까 하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사는 것? 흠이 없게 사는 것. 말 쉽게 하면요, 죄 안 짓고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나요? 쉽게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예배 때에도 그 십계명 선포했잖아요. 십계명 하도 말하니까 이제 저절로 좀 외워지셨을 거예요. 자, 문제 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뭐예요? 야, 바로 나왔어요. 박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십계명 다 뭐예요? 죄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또 배웠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니까 십계명대로 살면 돼요. 뭐대로 살면 돼요? 십계명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어떤 한 청년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걸 쉽게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십계명도 너무 많아요? 2개만 지키면 되는데요.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 보세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죠. 또 뭘 말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말하죠. 또 뭘 말해요? 살인하지 마는 것. 이게 뭐냐면 남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즉 가정을 행복하게 누려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 뭐예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대로 살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어떤 목표를 흘러가게 되느냐? 삶의 행복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도둑질하면은 삶이 행복해질까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몰래 이렇게 엄마랑 엄마 친구랑 저랑 식당에 앉아서 대화하는데 저는 관심 없어요. 50, 100원짜리만 관심 있어요. 엄마 지갑에서 어떻게 하면 100원짜리 좋으면 500원이죠? 이렇게 꺼내서 오락실에 갈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스킬을 썼죠. 엄마 뒤쪽에 지갑이 엄마가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의자랑 겹치니까 제가 그래서 꺼내가지고 오락실에 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도둑질을 했어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없애버렸어요. 실토 안 합니다. 엄마 아빠 아직도 몰라요.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증거인멸. 이게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계획적이에요. 계획대로 됐어요. 증거인멸까지. 그런데요, 이렇게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뭔가 살인, 어떤 사람을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부모님께 불효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상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면, 그 10계명을 안 지키면 내 이득을 챙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그리스도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떨려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믿음이 나를 괴롭게 해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10계명 떠나 살면 행복할 줄 아니? 너 불행할 수밖에 없단다. 너 그거 따라 살아야 돼. 왜요? 하나님,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생각해봐라. 가늠해봐라. 너희 가정이 온전하게 남아있을 것 같니? 도둑질해봐라. 네가 오늘 발 쭉 펴고 잘 것 같니? 살인해봐라. 네가 평생 안 쫓기며 살 수 있을 것 같니? 너가 남을 그렇게 해하면서 너가 그렇게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행복하게 살 것 같니? 그럴 수 없단다. 나는 너를 나의 영으로 지었단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너가 행복하고 너가 행복해야 내가 기쁜 거야. 그럼 여기서 또 결론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가 순종해야 기뻐하실까? 내가 10계명대로 따라 살아 순종하면 누가 행복해요? 결국 내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늠하지 않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선하게 살고, 내가 나의 아내와 남편에게 행한 것을 선한 행실로 살고, 나의 자녀에게 모범이 되어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은 신기하게 우리 가정이 행복이 생겨나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기쁨이 있고, 뭔가 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걸 느끼게 돼요. 신기하죠? 내가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하니까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죄 안 짓고 흠없게 거룩하게 10계명을 따라서 행복을 취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거룩의 완성이에요. 왜요? 출애굽기 때만 해도, 여호수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아직 방황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서에서야 비로소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땅을 드디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완성이고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무엇이 많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왜 전쟁이 많이 일어날까? 즉,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왜 싸워야 될까? 그냥 안 싸우고 같이 편하게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는가? 왜 그들을 끝까지 멸망까지 시켜야만 하는 것일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요.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내버려 두면은 너희는 반드시 흠없게 살 수 없다. 거룩에서 타협이 있는다. 너희는 우상숭배를 하고 말 것이고 너희는 십계명대로 안 사는 그들의 풍습을 따라 십계명을 어기는 삶을 풍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런 풍습이 벌써 있어요. 그렇죠? 정말 막 입에 담기 상상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세상은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러워요. 너무 탐욕스러워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안 미칠까요? 아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상처 입어요? 나랑 뭔 상관이라고요?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걔네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나의 마음에 유혹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면은 이런 유익들이 있어 하면서 이런 이점들을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너가 도둑질하면서 살면 너는 떡떡 누리면서 살 수 있어. 너 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냐? 그래봤자 개미는 개미야. 배짱이처럼 쉬고 놀아도 너가 잘 돈만 벌리면 너는 엄청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진짜잖아요.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너무 무섭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주제들이에요. 그래서예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이스라엘은 타락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살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살인하게 될 것이고 도적질하게 될 것이고 간음하게 될 것이고 남의 것을 탐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쳐서 멸절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맞서서 멸절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적이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맞서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 적의 정체는 말입니다. 가나안 민족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하는 존재, 우상을 섬기게 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존재, 십계명을 어기게 유혹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죠?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죄악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통치자라고 했잖아요. 악한 영들이라 했잖아요. 그것을 뭐라 하느냐?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마귀라고 하죠. 오늘 우리 본문은 무엇이냐면 기브온 전투예요. 싸우는 전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모리의 5 연합국, 곧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탄과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갑자기 전략. 말씀을 볼까요? 자, 제가 여기는 따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절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에서 크게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이 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4절, 5절에서 제가 요약해서 5절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어디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르 왕, 라기스 왕, 엘글론 왕, 5 왕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
자기들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신하고 싸우니라. 전투를 걸어옵니다. 자, 이게 왜 갑자기 전략이라고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단은요, 아까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지금 사기가 엄청 높여 있단 말이에요. 와, 우리가 다 이기네. 큰 여리고도 이겼는데 이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적군은 없어. 근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자기 예상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격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하나하나. 자, 하나하나의 중요성, 하나하나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무젓가락을 하나 부러뜨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런데 나무젓가락을 5개를 뭉쳐서 부러뜨리는 거 조금 힘들어졌죠? 나무젓가락을 10개 더 힘들겠죠? 못하겠죠? 이게 하나하나 법칙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하나씩만 올 줄로 알아요. 한번 일이 터지면, 다음에도 이 정도 터지면은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의 일이 빵 터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하는 게 무서우니까 안 하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그냥 바랄 뿐이에요.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하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수만 가지 일이 하나씩만 터지면 내가 감당하겠는데 빵 터지는 때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정말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두려운 상황이 빵 터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그것을 알았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하나 법칙에 따라서 여리고도 이기고 아이도 이기고 하나하나 이기고 밟아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감에 도취해서 계속 이길 거라는 걸 사실 알아요. 사단은 우리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반드시 하죠.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결국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꺾어 놓을까 하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하나 정도는 하겠지 하지만 5개, 10개를 모아놓으면 우리 마음에 딱 뭐가 들어요? 두려움이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 하나 정도면 이겨내겠어 하지만 5개가 빵 터지면은 도망치고 싶고요. 맞설 힘도 없고요. 여유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겨줘서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떻게 작용하길 바라느냐?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도 이 현실에 사단이 내놓은 커다란 벽과 만나면 금세 무기력해지고, 특별히 죄와 맞서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죄와 맞서 싸우는 유혹을 하나하나 맞서 싸우는 건 이길 수 있지만 그 유혹의 크기가 너무 커서 내게 한 번에 훅 다가오면은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이런 영적인 도전도 금세 죽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단의 목적대로 두려움에 휩싸인 채 어떻게 되느냐? 사단과 맞서 싸우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잠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려움을 사단은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한 번에 빵 터져서.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울 만한 어떤 전의도 상실하게 하고자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는 십계명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천사처럼 살아야지, 이런 영적인 도전 자체를 떠오르게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5 왕들이 모여서 전투를 걸어왔다라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여리고를 쳐서 이기고 아이성을 쳐서 이겨도 5 왕이 모여서 한 번에 나와 싸운다라는 것은 얘기가 달라요. 왜냐?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리고 점 하나를 이겼고 I 점 하나를 이긴 것은 하나하나 이겼으니까 할만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누가 모였어요?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그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역을 이렇게 뭉쳐보세요. 예루살렘은 요 콩알만 하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보세요. 하나하나씩은 쉽게 이길 수 있지만 이게 뭉치면 이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1대1의 싸움은 자신이 있어도 1대 다수 싸움이 돼버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장정이라 해도. 자,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왜냐? 8절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상황은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두려워할 만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아, 이거 정말 두려운 상황이 맞구나. 두려웠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사단의 전략은 갑자기 전략, 하나하나를 깨부수는 뭉텅이 전략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턴이 딱 했으면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그래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 우리의 영적인 인생의 영적인 삶 가운데 사단이 어떤 유혹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도 영적 전투를 대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전략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아까 그랬다면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사단의 전략이 갑자기면 하나님의 전략도 뭐였을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 대받쳐 치세요. 파워 싸움이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아까 지도에 나왔으면은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지금 어디로 싸워요? 빨간색?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는 이게 한 30-40km 산 올라가는 거리예요. 이게 평지가 아니라 산길이에요.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산길이에요. 이스라엘 산은 진짜 올라가기가 정말 짜증나는 게 그냥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런데요, 이 먼 거리를 걔네 5 연합국을 싸워 무찌르려고 올라갔는데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르렀대요? 갑자기? 저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일까? 5 연합군이 먼저 싸움 건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먼저 싸움 걸었으면 적어도 누구에게 갑자기죠? 그 싸움 건 거는 이스라엘에게는 갑자기겠죠. 연합군은요,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보복하러 온다 할지라도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을 걸었으면 쟤도 나한테 반격하겠다는 것을 다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라고 말할까? 거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까 5 연합군이 뭉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려고. 왜 두렵게 하려고요? 사단의 전략. 왜 두렵게 하려고? 우리가 두려움이 심겨지면 싸울 전의를 잃어요, 안 잃어요? 잃어요. 맞서 싸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맞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맞서 싸우러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갑자기 맞죠? 갑자기 싸우러 온 거 맞죠? 자, 갑자기예요. 왜 갑자기 전략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때요, 사단은 우리가 두려움에 임할 때 영적 전투를 피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싸움을 걸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샘솟아서, 그래,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벅차고 못한다 할지 한번 하나님 말씀 믿고 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와 맞서 싸우려고 나갔는데, 놀라운 사실, 마귀는 우리가 맞서 싸우려고 예상을 안 하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 사단에게 대적해라. 그리하면 마귀가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를 피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 우리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피했으면 피했지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려고 나가면은 반대 상황이 일어나요. 누가 피하게 돼요? 마귀가 피하게 돼요. 왜? 마귀가 이것은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왜 피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서워서 피할까요? 자, 어떻게 피하느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아멘.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맞서 싸우려고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겨내기 어려운 죄악과의 싸움, 유혹과의 싸움,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싸움 걸어올 때 가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나는 싸울 능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올라가면 돼요. 30km, 40km 먼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산을 밤새도록 올라가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밤새도록 그냥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은 우리는 칼과 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올라가기만 했는데 그걸로 쳐서 죽이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냐? 먼저 10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일이 일어나요. 아니, 여기서 패하게 하심으로라는 말씀은 직역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의 얼굴 앞에서, 이게 푸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 이게 직역이에요. 패하게 하심으로라는 말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번역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려고 나아가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우려고 나아가봐라. 사단을 무찌르려고 나아가기라도 해봐라. 나아가면은 내가 거기에 딱 도착했을 때 사단과 싸움하는 사단 면전 앞에 내가 맞서게 되었을 때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 사단을 내가 보는 나의 얼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나의 맞서는 앞에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실 것이다.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은 또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모시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지럽게 하셨어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막 쳐들어오는데 불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를 딱 막으셔서 불 구름 기둥,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원수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수가 나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수를 방해하는 것. 어떻게? 원수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라고 보면 돼요. 누가 두려워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할 것이냐. 마귀가 나를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마귀가 두려워요. 한 번에 빵 터져서 나에게 오니까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자,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중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해서, 자, 노란색 친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을 직역해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 이것 또한 너의 얼굴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돼요. 직역을 하면. 지금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얼굴 앞에 맞서다. 얼굴 앞에 맞서다라는 게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마귀 사탄 앞에서 우리가 마귀 사탄의 얼굴 앞에서 맞서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반대로 마귀가 너에게 맞설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얼굴 앞에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두렵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조금 맺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전략을 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책 없이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야말로 더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주먹구구식으로 살아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남 모르는 삶이 어떻게 계획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는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나그네 삶이 어떻게 계획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작게로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길 바라세요. 나의 삶이 행복하길 바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의 삶을 살길 바라요. 그 큰 거시적인 안목으로는 이 땅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이에요.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것, 마귀 사탄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패배할 것, 훌륭한 장군은요,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여담이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에 있었을 때 다 패배하는 분위기 가운데 대표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태수 똑똑하네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그 수백 척을 맞서 싸워서 이겼죠. 어떻게 이겼을까요? 배 기능이 더 뛰어나서? 일대 다수에서는 장사가 없죠. 양에는 못 이겨요. 근데도 어떻게 이겼을까요? 전략. 외부가 이겨내지 못할 만큼 비상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이겼어요.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주 예수님은요,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내가 예수님을 뭘 믿고 믿을 수 있을까?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세상 그 어떤 것도 능가하지 못하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다양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내게 쳐들어와서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크게 임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전장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와 맞서 싸우러 나아가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힘이 없어요. 맞아, 너 힘 없어. 나아가. 그러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 우리 앞에 대적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의 그 권세들 가운데
그들을 다 패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약한 믿음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서 사단 앞에 맞서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우러 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극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때로는 마음을 접어놨던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약한 부분들 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일터가 회복되고 나의 삶이 회복되어 참 행복이 깃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